강력한 교회. 네. 도움이 되시나요? 네. 안 그래도 교육자 방에서 목사님 시리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모르시길래 저도 모릅니다. 네. 네, 오늘은 본질과 비본질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회. 네,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던 시절 한국 교회에는 좋은 전통들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것, 그리고 주일에 공부도 안 시키고 안 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시험 공부를 하면 주일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 중심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 온전한 중심으로 주일을 보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시절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나 또 오늘 주일에 우리 물건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그 성도들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실까? 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실까요? 지금부터 물건 사지 말까요? 주일에?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또 그때는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날에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구원의 사건 혜택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국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강력한 선민의식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의 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밖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가치관, 생활 습관, 이런 것이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 교제해서 밥 먹고 하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기도 시간에 찾아오셔서 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거룩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깨트리는 그 작업을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시키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이 생각을 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각 나라 중,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어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베드로에게
정결 음식을 먹고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그것이 유대인들로서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핍박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와중에서도 이 특히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로 지낼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의 그런 의를 쌓아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커리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순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것을 차마 쉽게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에서부터 멀리 안디옥에까지 찾아와서 이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진 복음입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잘 갇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뭐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은 좀 덜한데 내가 한 가지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오히려 내가 치우치고 갇히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하고 연결되면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울 또한 철저히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을 따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설프게 내가 붙잡고 있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조직과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전통에 갇혀서 또 그 시대에 요구되는 사역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시대에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공식 찬양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왜 찬양대를 안 하냐고 그렇게 간간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정말 찬양대도 더 세우고 운영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다 세우고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별로 크지 않을 때 오전 예배가 마치면 점심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사로 오고 새 가족 교회는 좀 챙겨야 되는데 딱 예배 마치면 성가대 연습을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또 리더급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영혼들이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챙길 때구나, 사람이 더 우선이구나. 그렇게 해서 성가대를 그때 하지 않고 이렇게 중창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 음성에 깨어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지 중요한 일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필요한 일, 본질적인 일에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자꾸만 형식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그렇게 사람이 되어갑니다. 깨어 있으면 본질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비본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에 갖추지 않고 이것을 또 잘 사용하고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교회 예배 순서가 지금하고 오전 예배 순서가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시작 찬양하고 지금 우리 오전 예배 돌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찬양 다 하다가 그다음 마치면 뭐 합니까?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교동문하고 대표기도하고 헌금송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전에는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또 찬양 한 곡 더 불렀습니다. 찬송가 하나 더 불렀습니다. 이게 옛날에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묵기찬 뭐 이렇게 나가는 순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리고 또 교동문, 사도신경 교동문 찬양 또 하고 또 기도하고 처음에 찬양 많이 했는데 이게 흐름이 가다가 막 끊어지고 좀 이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흐름에 너무 좋지 않으니까 좀 과감하게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를 빼자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 제가 또 더 강력하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2013년 2월 달에 2월 24일 날 제가 주보를 찾았습니다. 순서를 바꿨는데 제 기억에 많이 못 갔습니다.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하고 사실 사도신경 교동문 빼고 나면 찬양하고 바로 대표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바로 헌금송 들어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오예배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은혜롭게 첫 주를 하고 두 번째 주 하고 이렇게 세 번째 주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 등록하러 오신 한 분이 예배 드리다가 교동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등록 안 하고 가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도신경 그 다음에 교동문 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태도를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목숨 거세요라고 막 우리가 주장할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니까 이거를 더 해서 더 수용성을 더 넓혀줘야 되겠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사도신경 교동문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딱 3주 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을 너무 명확하게 알아서 본질만 밀어붙이고 비본질은 아무렇게나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잘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상황과 분위기와 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절을 해 가야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은데 때로는 그것을 받을 만한 분위기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나 또 그럴 때는 또 어르신들에 맞게끔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본질 안에서는 필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본질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 또한 뺄 때는 빼고 넣을 때는 넣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게 성령의 은혜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패턴은 분명히 시대를 따라서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바뀌겠습니까? 본질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 시대에 가장 최적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비본질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꿔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내 스타일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본질을 우리가 잘 취해서 때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는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코드로 나아가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좀 전통적인 거 잘 맞는 것들로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패턴들 또한 동일합니다. 예배를 왜 그렇게 많이 드려요? 대형교회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아이들 새벽에도 꼬박꼬박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나요? 예배의 횟수나 종류는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제자훈련이 본질인가요? 꼭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까? 제자훈련이 본질은 아닙니다. 방법이지. 그러나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 폰 쓰지 말라 그러고 미디어 금지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본질입니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내가 미디어를 끊고 안 보고 폰 사용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좋지 않은 미디어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보다 좋은 여건들을 제공해 주는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비본질로 사역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비본질로 사역하는 강력한 교회. 네, 이런 멋진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